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엎어져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전에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품성의 변화가 쉽지 않을까?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20년 다녀도 똑같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인간성이 드러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예수님의 품성은 다 어디 가고 우리의 잿된 본성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왜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품성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품성의 변화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 하면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점점 자라나 더 이상 실패 없는 품성으로 완성되어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와도 성화된 품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동안 했던 신앙은 어디 가고 잿된 본성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품성의 변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성의 변화는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품성의 변화는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품성의 변화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품성에 이르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품성의 변화에 실패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제자는 보통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았고 제자들 중에 가장 리더십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으뜸을 꼽으라고 하면 베드로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열렬히 따르는 열심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의 뜻은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만큼 그는 크고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가장 듬직하고 단단하고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열심히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했는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잘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적당히 부인했으면 품성의 변화가 되어 그 정도 부인할 수 있었다고 할 텐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부인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까지 하게 됩니다. 품성의 변화는커녕 본전도 못 찾은 모양새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으려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들고 휘둘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실패한 제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보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학원 26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발해지며 목청껏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베드로에게 분노하거나 너 왜 그랬어? 너 조심하라고 했잖아 라고 질책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가장 부드러운 얼굴로 동정 어린 얼굴로 괜찮다, 용서했다, 걱정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찔렸고 양심이 일깨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품성이 무엇일까?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품성, 즉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에 도달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품성의 변화를 어떤 시련이 와도 아무렇지 않게 넘을 수 있는 하나의 능력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품성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피땀 흘리며 싸우셨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 슬퍼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정도면 그런 시험쯤 가볍게 넘어가야 할 텐데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피땀 흘리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예수님의 품성일까요?
그것은 피땀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번 선악간의 대쟁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내 뜻대로 할 것인가, 그 전쟁 가운데 서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어찌 보면 날마다 피 흘리며 처절하게 싸웁니다. 이 힘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예수님의 성품의 변화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세상의 뜻을 잘 선택했다면 이제는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품성의 변화의 기초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나에게 신경질을 냅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신경질을 내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하셨으니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예수의 품성인 것입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내가 왜 가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함께 가자,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품성의 변화도 이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요? 신화불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갈등했던 문제들을 돌아보니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들. 예전에 한 남집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50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술과 담배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술과 담배를 피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셨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품성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품성의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선택해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이 품성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처절한 싸움 가운데 선을 선택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품성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런 품성의 변화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의 진짜 품성의 변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절한 믿음의 실패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할 때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베드로는 누구만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칼을 들고 내가 예수님을 지킬 거라고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뜻대로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십자가 아래 굴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삶의 선택에 있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의 품성의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의 넘어짐으로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남은 전에 넘어짐과 차원이 다른 넘어짐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무랄 일을 아무렇지 않게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앞뒤 안 가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버리고 예수님께 무작정 달려갑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품성의 변화였습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왜 나를 버렸지? 외면했지? 배신했지? 저주했지?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오는 베드로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다른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러나 그에게는 딱 하나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품성의 변화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심하고 절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어떻게 넘어졌느냐, 실패했느냐, 얼마나 크게 실패하고 넘어짐이 크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빠진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간 거리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돌아섬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큼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주님의 미움은 죽음처럼 강하지만 죄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넘어졌던 베드로를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쓰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가 늘 바라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품성의 변화가 왜 이리 힘든지, 예수의 품성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품성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넘어짐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